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을 하기를 원하시는 뜻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은 모든 사람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은 오실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뭔지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지을 생각을 하고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지 못할까요? 두 가지 잘못된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드렸죠. 내가 잘못한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잘한 것만 기억하는,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더 착하다라는 오해 가운데 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인이면서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 양심에 어긋난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의 양심에 어긋난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에 따라, 각인에 따라 다른 양심은 결코 죄의 기준이 될 수 없잖아요. 잘잘못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일 창조주시라면 그분의 양심만이 죄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자 선생님은요, 내가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선생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양심을 깨닫고 바라볼 수 있었다라면요, 그분은 스스로가 죄인됨을 인정할 수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그 첫째를 원죄라고 하는데, 원죄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성품죄가 있는데, 이 성품죄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지을 생각을 항상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성품죄예요. 품행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제로 죄를 짓게 된다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세 가지 죄가 있다고요. 원죄, 성품죄, 품행죄. 그래서 사람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는요, 우리의 성품죄나 우리의 품행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원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원죄에 대해서, 이 오리지널 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죄의 기원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죄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90년도에 제가 소속했던 교회에서 구소련 지역을 돌며 전도 집회를 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 전도 집회를 소련 전역을 다니면서 하실 때 청중 가운데 설교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있던지 반대 의사가 있으면 종이 쪽지에 그 내용을 적어서 앞으로 전달했었다 그럽니다. 그때 설교 중에 이 연단 앞에 수북히 그러한 질문이 쌓였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들어온 질문을 요약해서 가장 많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죄도 만들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죄를 만들었느냐? 두 번째, 사탄도 피조물일 텐데 하나님은 왜 사탄을 만들어서 우리를 고생시킬까요? 세 번째,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전지하시다라는 분이 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따먹을 것을 알았을 텐데
그거 만들어 놓고 왜 먹게 했느냐? 먹지 말라고 말씀은 뭐 하라고 하시느냐? 아예 만들지 말지. 물론 이런 질문들은요, 공산주의 이론을 그들이 배울 때 기독교를 배격하고 무신론을 옹호하기 위해 배운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오늘날 이 자유세계에서도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막론하고 배웠다라는 지식인 무신론자들이 다 갖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죄의 기원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이런 의문들이 다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기원을 알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천사에 대한 창조와 그 창조받은 천사의 타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선상에서 과거의 어떤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천지는 또 어떤 미래 시점에 없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가 없어진 후에도 시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 후까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고 저는 우리 모두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의 그 사이에 일어나거나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천사의 창조요, 두 번째는 그 천사가 타락했다라는 사건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분명히 천사를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욥기 38장 7절을 보면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거기서 말하는 그때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를 말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사를 뜻하는데 천사를 하나님이 아들들이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낳으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천사는요,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 종류의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 숫자는 알 수 없는데 천사들의 장인 천사장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 일반 천사들이 있는데 그 숫자는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을 부리는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천사들로부터 영원히 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영생을 해야 되는데 천사들은 피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스스로 영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생하는 천사들을 지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영생하시는 생명을 천사들에게 나눠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라고 요한복음 1장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1절 3절 사이에는 말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4절 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이라는 말씀은 물론 말씀 안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2장 50절에 가면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로 아노라라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조물인 천사들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시지 않으면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말에는 서술문이 있어요. 지금 제가 덥습니다. 이건 서술문이에요. 제가 덥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들으셔도 되고 반응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서술문과 다르게 명령문에는 분명히 명령하는 사람이 있고 명령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명령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 중에 아무개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은요, 그 집사님이 제 말을 듣고 순종해서 일어나시던지 아니면 목사가 설교나 하지 뭐하라고 쓸데없이 사람 보고 일어나라 그래. 별꼴이 반쪽이야? 하고 반응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이 명령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명령을 받는 대상이 그 명령에 대해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반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탁자를 보고 제가 아무리 명령을 해도 이 탁자는 명령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제가 이 탁자 보고 너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너 절로 가 있어. 미친 사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유의지라 그러는 겁니다. 명령에 대해서 반응하는 능력을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반응하는 능력을 자유의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니까 부득이 천사들에게 자유의지를 가진 천사들로 지을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로봇처럼 순종만 하게 프로그램을 하면은 명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령에 스스로 반응하는 능력, 곧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예스 혹은 노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심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천사장 중에 한 천사장과 또 천사들 중에 3분의 1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킨 것을 가지고 천사의 타락, 죄의 근원, 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배신한 대가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게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천사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더니 그 가정 가운데 생긴 죄와 사탄 마귀는 창조가 아니라 변질이라는 것입니다. 변질. 여러분들 음식, 식품, 우유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사오실 때 프레시한 거 먹으려고 사왔잖아요. 그게 썩은 거는 내가 원하는 겁니까? 과정 중에서 보관하는 과정에서 썩은 겁니까? 보관하는 과정 중에서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목적과 상관없이 변질된 것이 썩은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천사 창조 그리고 인간을 창조한 모든 것은 선하시고 사랑하시는 뜻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변질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반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배반의 내용은 언제나 먼저 있는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신은 누구한테 당해요? 내부에서 당하는 거예요. 나 모르는 사람한테 배반당했다고 안 해요. 내가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배반, 관계 속에서 관계가 먼저 형성되어지고 그 관계를 깨뜨리는 그것이 배반이라 그러는 거예요. 배우자를 배반했다라는 말은 내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을 사랑하는 것이 배반인 것처럼 그 배반은 분명한 관계 가운데서 일어났는데 그런데요. 그 배우자가 나를 배반했다 그래서 조국을 배반했다고 말합니까? 그런 것처럼 천사들의 타락에는요. 분명한 배반의 내용이 있습니다. 마치 배우자가 배반하는 내용이 다른 이성인 것처럼 조국을 배반하는 내용이 이 내 나라를 팔아먹고 적국의 나라를 유리하게 하는 것처럼 배반의 내용이 있는데 이 배반의 내용이 네 가지로 성경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일신의 부정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는 피조물의 신격화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노릇 못해요? 나도 할래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항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는 겁니다. 즉 유일신을 부정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한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스스로 안식을 취하려고 하는 게 배반의 내용 네 번째입니다. 피조물인 천사들이 왜 하나같이 이 위험한 짓을 시도하겠습니까? 원래 모든 생명체의 목표는요, 안식에 있어요.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피조물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어야 할 텐데 타락한 천사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안식을 취하려면 우리 마음대로 하지 뭐 꼭 하나님을 통해서만 안식해야 되나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배반의 내용은 곧 죄의 내용은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유일신의 부정. 둘째, 피조물의 신격화. 셋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도전. 넷째, 스스로 안식을 취하려고 하는 것. 무엇을 보고 이런 사실을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바로 계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계명에 주신 목적을 이해해야 되는데 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계명을 통해서 죄가 뭔지 알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로마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하반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또 7장에 가면은요, 13절에 선한 율법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고 계명이 있어서 죄가 죄된 것을 안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인간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죄인이에요. 그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계명을 보고 내가 이대로 다 못 사는구나. 그래서 이 계명을 보므로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을 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또한 자기들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오해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 오해한 겁니다. 그 율법을 요약한 것이 바로 10계명이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 곧 6가지 계명은 이웃을 향한 계명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배반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한 죄의 내용은 1계명부터 4계명을 통해서 천사의 타락과 인류가 타락한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1계명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다 그래도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게 있으면요,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섬기는 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보다 귀한 게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나 재산을, 자기 체면을, 명예를, 자존심을, 자기 가족,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내 취미가, 내 환경이. 제2계명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형상에도 절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형상을 가진 건 뭡니까? 형상을 가졌다는 얘기는 피조물이라는 얘기인데 피조물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지 말라라는 게 형상에 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두려고 해요. 그 목적이 내가 위험한 처지에 이르렀을 때 이 돈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구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다 큰 집 갖기 원하고 또 보다 큰 회사를 갔든지 보다 좋은 직장을 원하실 분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원하는 이유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나를 위험에서 구해주고 내 삶을 더 윤택하게 된 것에서 비롯됐다라면 이게 바로 그 형상들에게 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제3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징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나를 벌할 수 없다라고 믿고 안 들어오는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정말 안타까운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만 믿는 게 아니죠. 상을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으라 그랬는데 그 상 주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관심을 갖던 말던요.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보면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옥으로 보낼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성도님들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계명은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게 죄고 2계명은 피조물을 신격화시키는 게 죄라고 깨달았고 3계명은 하나님 능력에 도전하는 게 죄라는 걸 깨달았는데 네 번째 계명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게 유태인이나 혹은 현대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오해가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는 먼저 계명은 인간이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락한 전사들은 스스로 안식 취할 수 있다고 인간을 속였습니다. 이게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그겁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아담과 이브도 스스로 안식할 수 있다고 속았고요.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도요. 스스로 안식을 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안식이 그 쉼이 평강이 환경에 의해서 나는 쉴 수 있고 환경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좋다. 그러면 매일매일은 아니라도 일주일 중에 하루를 줄 테니까 한번 쉬어봐라. 모든 걸 내려놓고 6일이라고 하루 쉬어봐. 그래서 너희한테 정말 쉼, 정말 안식이 있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참다운 안식이 있나 살펴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노동을 쉰다고 해서 또 네가 원하는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해서 네가 원하는 그 건강을 얻었다고 해서 네가 원하는 그 미모를 얻었다고 해서 네가 원하는 그 관계를 얻었다고 해서 네 마음이 정말 편안한지 한번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네가 원하는 안식을 통해서도 네가 원하는 쉼을 통해서도 마음에 정말 안식이 없다면 예수님한테 나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한번 쉬어봐라. 한번 해봐. 휴가도 가져봐. 근데 그 안에 정말 쉼이 있니? 아니면 쉬고 났더니 월요병이 시작하더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스스로 안식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 너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범사에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으니까 운동도 해. 돈도 벌어. 그 목적 삼아 조금씩 다 해봐. 그런데 그걸로는 안식을 목적 삼지 말어. 내게 오면 돼. 예수께 오면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고 스스로 인생 살다 가려는 거 이게 죄라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한마디로 규정한다면요. 피조물인 천사나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살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죄의 기원을 배웠습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죄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죄의 시작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인간인 것을 내가 피조물인 걸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처럼 하나님 되어서 살 수 있겠는가 반문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의 꿈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고 있다는 증거와도 같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신다는 걸 정말 입술로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인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목표가 내 삶의 목표가 되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정말로 힘들고 지치고 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려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위기를 뭘로 노력하려고 합니까?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제가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갈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달래요. 이게 뭐예요? 이 문제 자기가 해결하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목욕탕에 가자는데 내가 때가 많으니까 잠깐만요. 그러더니 2시간 있다 나왔어. 왜 그랬나 했더니 다 씻고 헤어드라이까지 하고 나왔어. 옷까지 갈아입고. 목욕탕 가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많은 인생들이요. 교회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씀드리고 예수 은혜를 말씀드리면은요. 이 문제 내가 해결되면 간대요. 술 끊고 오시겠대요. 담배 끊고 오겠대요. 마약 끊고 오겠대요. 도박 끊고 오겠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파킹닷에서 담배를 비벼 끼고 들어오셔도 된다니까요. 해결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받겠다라는 노력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죄, 교만, 스스로 속는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게 동의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덕목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교만하고요. 스스로 속아서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있고요. 어리석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 있고요. 그래서 미련한 결과로 죄로 계속 지속할 수뿐이 없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인데 겸손이란 사람들 앞에 머리를 잘 숙이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위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피조물된 자기의 실상을 깨달은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죄의 실체를 깨달으시고 죄의 시작을 이해하셔서 이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 인생 한번 살아보려고 모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려는 이 교만의 죄를 벗어나서 예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나오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